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여의 기도를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6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로 6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새로 부어주실 은혜와 소망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또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용하라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 청지기로서 잘 선용하며 또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쓰일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또 쓰일 때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의 공동체에서 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행을 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역사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를 하나의 여행 혹은 여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여행은, 그 우리의 삶은 우리가 떠나는 여행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한 달 혹은 2달 전에 제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인솔해서 독일 및 체코, 독일어를 가르치는 학생들이었는데, 독일 및 체코를 이제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정이 이렇게 됐었어요. 지도를 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독일을 이제 한 바퀴 쭉 돕니다. 그랬다가 체코 프라하까지 갔다가 다시 한 바퀴 쭉 돌아서 프랑크푸르트로 오는 예정인데, 여행마다 굉장히 아름답고 또 새로운 것들을 보고 대학교도 직접 가보고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어린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갈 날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행은 좋은데 이제 언제 가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묵었던 숙소를 열흘을 여행했으니까 숙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묵었던 숙소가 어디냐면 프랑크푸르트 역 앞에 있는 한국 민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날을 잤는데 거기서 이틀을 잤어요. 첫날과 마지막 날. 그걸 미리 학생들에게 얘기했고, 근데 첫날 거기서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런 한국 음식을. 한국 음식을 먹고 한 8일간의 여행을 이제 유럽 음식을 먹다가 다시 마지막 날 이 집에 돌아와서 이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자면 이제 비행기 타고 집에 가면 이제 되는 그런 일정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특히 목사님 프랑크푸르트로 언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무리 호텔 음식을 먹고 빵을 먹고 소세지를 먹어도 한국 음식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를 돌아가고 싶어 해. 또 그런 김에 마지막 날 이제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식 뷔페집을 갔어요. 식당인데 이제 한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한식 뷔페집을.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먹었던 호텔 뷔페라든지 어떤 식당의 음식보다 이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돌아가고 싶대, 한국으로. 또 엄마도 보고 싶고 한국도 그립고 한국 음식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을 이제 갔다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여행을 이제 보내줘도 돌아오고 싶구나. 이 여행이라는 건 체험한 거에 불과하고 결국은 돌아오는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돌아가다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역사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이 도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흘간의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열흘간의 여행 동안에 확실한 건 있었어요. 우리가 독일의 13 도시를 가고 혹은 체코를 가고 프라하를 가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일째 되니까 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그 도시, 그 공항에 있는 도시에 가지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끝이 다가올수록 나는 이제 인솔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빨리 정시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야겠다.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돌아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왔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왜 사는지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우리 몸은 그냥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면서도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돌아갈 소망이 있고 돌아갈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이해하고 보면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행전 7장을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 순교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돌아갈 곳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지금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고 있고 59절에 보면 돌로 맞아서 죽는데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의 영혼이 주님께 가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감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저는 신앙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삶의 작은 소망일 수 있겠는데 그 돌아갈 곳이 없이 그냥 단순히 돈을 벌거나 아니 평안한다거나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신앙인가?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은 최초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여정 속에서, 그런 여행 속에서 사는 사람임을 깨닫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주중에 상 당하신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계셔서 뵀어요. 상이 끝나고 뵀는데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저랑 함께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 제가 전도 훈련의 인도자였고 그 권사님은 전도 훈련 같이 받았는데 그때 전도의 과제가 뭐냐면 아빠 엄마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가 과제였는데 그냥 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빠 엄마 동생이라도. 그래서 훈련을 받은 게 뭐냐면 글 없는 책이라는 황금색, 검은색, 뭐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있는 아주 간단한 책을 가지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아빠 이 색깔 좀 보세요. 이 색깔이 황금색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아주 간단하고 한 1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이제 과제를 냈는데 그때 이제 그 권사님 말씀이 그때 4년 전에 그 훈련을 받고 아버지한테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데 그 장례와 그 모든 절차가 참 감사했다. 그래서 표현한 게 뭐냐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아가셨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돌아가는 존재임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말씀 전체가 어떤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다가 잘 돌아가는 말씀일까라고 읽힌 것이죠. 이 사도행전 7장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살다 보면 어디에 이제 이렇게 집중하게 돼 있느냐. 거의 세계사에 유례 없이 그러니까 처소와 집, 부동산에 가장 열중하고 있는 가장 똑똑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거는 제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과 사랑, 집착, 그리고 목표, 그 목적을 두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단순히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저도 유럽에 살 때는 리스를 하고 살죠. 유럽은 거의 대부분 제가 유럽에 살 때는 월세를 사는 거죠. 리스를.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거기서는 그 렌트를 해서 사는 것이 거의 99.9% 다 그렇게 삽니다. 당연한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상황이 그렇게 임대를 해서 살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아니고 임대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땅은 좁고 수요는 많고 이런 상황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고 인간의 처소에 집중했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 46절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갚으려고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제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저는 이게 뭐냐면 박노해 씨의 글에서 이 장면을 찾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죽기 전에 했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박노해 씨가 쓴 글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을 쓸어가는 시간의 바람 앞에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살아날까?
무엇이 잊혀지고 무엇이 푸르를까? 정령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모든 것을 쓸어가는 시간 앞에서 뭐가 더 푸르고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스데반 집사가 한 거예요. 왜냐면 바로 죽을 거니까. 죽기 바로 전에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편만하게 계시는데 그 건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었는가를 질문을 던진 거죠. 결론도 냅니다. 결론은 뭐냐면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신다는 명확한 말씀이 많은데 교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지만 일부 교회 한 기사를 보니까 교회 건축 중단하고 부지는 경매로 넘어가 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하나님은 난 손으로 지은 곳에는 안 계시겠다, 이렇게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그냥 인간들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막 했던, 그리고 부도가 났던 사건, 그리고 성공을 했는데도 계속 빚만 갚아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 또 모 교회는 은성교회네요. 900억을 빚을 졌는데 이 교회가 20억 있을 때 이 성전을 지었대요. 그리고 여기 인터뷰를 했던 이 뉴스인데요. 인터뷰를 했던 집사님은 3억 1천만 원을 빌려줬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후회하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정녕 무엇이 더 푸르고 더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질문했던 박노해 시인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었다고 칩시다. 이제 1금융권, 2금융권의 빚을 전부 땡겨가지고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 교회도 있었죠. 그런데 온통 이야기가 다 빚 갚는 이야기. 그러니까 집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굉장히 무리해서 빚 갚아서. 그래서 집에는 들어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뭐 보일러도 못 돼요, 여러분. 그냥 매 빚만 갚아야 돼. 삶도 아니야.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왜 집을 샀습니까? 적당한 집을 샀으면, 적당한 집을 예비했으면 밥도 먹고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지내기도 하는데 살면 되는데 그냥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푸르른지를 생각하지 아니했던.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말씀이 있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는다. 내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드디어 내가 부활체로 됐으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하얀 옷을 입고 있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삶의 터전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터전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교회를 해서 뭐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예배당이 뭘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희 집 아파트 마루에서 시작됐어요. 마루에서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저희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못 드리겠다 해서 제가 심우하던 국제학교 강당을 이제 빌렸어요. 근데 저는 계속 강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없다. 그냥 교회는 무형이다. 그냥 강당이라든지 어떤 처소로 빌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임차인이었죠.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이잖아요. 임대인이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은 2분의 1로 축소하는데 돈은 2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를 원하고, 안정적인 집을 사기를 원하고 어떤 처소를 마련하기를 원하는구라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제 이상과 현실이 처음으로 부딪혔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월세로 작은 이제 예배실, 대예배실을 하나 얻고 공간들을 얻어서 한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실 정도다. 예배당, 대예배실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대예배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곳을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갈릴리다. 갈릴리가 뭐냐? 삶의 자리, 삶의 터전, 가정, 직장, 학교, 사업터, 삶의 현장을 얘기하죠.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성전 건축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신 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를 얘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람들이 지어져 가는 모습이 뭐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집으로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들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심지어 성경적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 교회 주보에 그 주보 헌금의 약속란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성전 건축은 있을 수 없죠. 아주 합리적인 예배의 터를 마련할 뿐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수백억을 빚을 진다거나 하는 일들은 지금 시대에는 푸른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집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죽기 전에 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역사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다윗, 솔로몬 우리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 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것을 쓸어가는 시간의 바람 앞에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살아날까? 무엇이 잊혀지고 무엇이 푸르를까? 정녕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은 계속 있을 것입니까? 무엇은 여러분 잊고 무엇이 푸르르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잊혀지고 없어질 것들을 움켜잡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무엇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남을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 허락을 하셨어요. 솔로몬에겐, 다윗에겐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표현하셨는데 인간들은 그냥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여기서 아주 미묘한 차이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냅니다. 미묘한 차이. 뭐냐면 이 꿈과 야망의 차이를 찾아내요. 약간 섞여 있어요. 이 솔로몬 성전에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섞여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퓨어하게, 순수하게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 꿈과 야망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 내가 어떤 꿈이 있다, 어떤 야망이 있다 할 땐 이 화살의 관역처럼, 화살이 꽂혀있는 관역처럼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꿈과 야망이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야망은 약간 욕심과 그리고 남들을 해치고 남들 것을 뺏고 남들보다 더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추구한다는 욕망이 숨어 있어요. 야망이라는 글에는, 단어에는. 근데 꿈은 그냥 꿈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야망을 투여한 많은 선교사들을 제가 봤어요. 왜냐면 선교지에서 막 서로 막 싸우고 심지어 폭행, 살인까지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둘 다 선교사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꿈과 야망을 혼동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의 목적은 인정하겠어요. 모든 목적이 선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 선교회. 근데 많은 선교단체가 이단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 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야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해치고서라도 내 단체가 더 우월해지기를 바라는 야망.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서라도 내가 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그 야망이 이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사건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원하시지 않았는데 인간의 야망 때문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그 큰 건축물들을 지어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꿈과 비전에도 아주 미묘한 그 차이점이 있어요. 꿈과 비전에도. 이때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둘 다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어떤 것은 꿈이라 부르고 어떤 것은 비전이라 부르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약간 데이드림처럼 즉 생각만 하고 몽상,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근데 비전은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연습하고 연단받는 것이 들어있을 때 기독교적으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이 야망과 꿈이에요. 비전을 빼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야망을 심어줘서 무조건 성공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돈만 벌어. 무조건 교회를 크게 지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세습해. 네가 가져.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거나 반대로 너무 허황된 꿈만 심어주고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말과 혀로만 하는데 진실과 행함이 전혀 없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몽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하다. 무엇이 중요하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단받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여되어 있는 걸 보면 십자가와 말씀 이게 결여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제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목회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전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목적, 야망지향적으로 가는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목회를 한다거나 성전을 짓는다거나 뭐 선교를 한다거나 야망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하는 것들은 전부 개인의 그냥 욕망이나 개인의 야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는 것들은 다 개인의 욕망이나 야망 아닐까요? 많은 뉴스에 나오는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참 잘 졌어. 사랑 제일 교회. 사랑이 제일이다. 이름은 참 잘 졌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그 화염병을 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심정과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굉장히 지구단위 개발지구 안에서 더 많은 땅의 보상금을 받기 위한 처절한 자본주의적 투쟁, 돈, 야망, 욕망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신앙인들은 제가 보면 답답해요. 뭐냐면 마음은 있어. 그 마음의 순수성은 굉장히 인정해요. 근데 데이드림이에요. 몽상이야, 몽상. 실천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전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한낮의 꿈으로 끝나요. 연단과 연습, 그리고 노력, 실천,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했던 그 말씀이 없어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 연습, 단련 이런 거 전혀 없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리고 허무맹랑한 생각만 하는. 제가 많은 예를 들 때 이제 저의 몽상을 얘기해 볼게요. 몽상. 제가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아마추어 뭐 농구대회 이런 데도 나가고 뭐 야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 대학 시절보다 더 나이가 들자 몸은 이제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화장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막 농구 선수가 되는 꿈을 꿔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행복한 거야. 아, 내가 NBA 가서 스테픈 커리를 젖히고 막 로고슛을 탁 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제 그냥 몽상이에요. 그리고 전혀 농구 코트에 가서 공을 던져본 적도 없어요, 요즘. 실력은 더 형편없어지고 완전히 뭐 농구를 못해요, 이제는. 20여 년 전에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NBA 선수로 될 확률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전혀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제 몽상이라니까요. 제가 행복해서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제 비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도하지 못하고 그냥 꿈만 꿔. 그럼 될 거야. 그냥 교회 학원 가지 마. 교회 먼저 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면 공부 잘해질 거야. 그러지 않거든요. 언제 그럽니까? 이번에 토요일 날 뉴스에 보면, 금요일 토요일 뉴스에 보면 수능 만점 맞아서 1등한 학생, 솔직히 말하면 대형 메가스터디 양지 기숙학원에서 반년 동안 살았어요. 예, 1등 했잖아. 2등한 친구 대구에 있는 청년 학생인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현실과 연단과 행함과 훈련을 동반한 믿음.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부단히 지금 무엇인가 애쓰고 하나님께 연단받고 단련받고 있는 모습의 실제 신앙들도 교회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정녕 무엇이 더 중요하고 푸르를까라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야망과 한낮의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용기, 그 연단, 그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실제적 비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박노해 시인의 정녕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0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뭐냐면 사람이 언제 타락할까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긴 지가 20여 년입니다. 20여 년. 목사님들이 아주 순수했던 모습, 전도사님들이 순수했던 모습을 가졌다가 타락하는 장면을 옆에서 생생히 수도 없이 지켜봤어요. 사람이 언제 타락하는가? 신앙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순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사람이 타락해버려요. 눈이 확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다 내가 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바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실제는 다 하나님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한 건데 라고 주장하는 순간 신앙은 바로 타락해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매스컴을 많이 탄 것이 뭐냐면 세습이에요. 뭐 다자간 세습, 징검다리 세습, 지교회 세습. 지교회 세습은 교회를 제2교회를 뭐 지교회를 만들겠다 해놓고 거기에 이제 자녀를 보내는 거 분리 세습, 동서간 세습, 통합 세습, 징검다리는 한 단계 건너뛰어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한 2년 시키고 그 다음부터 내 아들한테 줘 하는 뭐 쿠션 세습 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는 게 뭐예요? 다 내 건데 무슨 상관이냐. 어느 순간에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켰던 많은 동역자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거 내 거야. 아니, 내 거를 내가 물려주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오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다 내 것이다. 한 큰 교회는 제가 가렸습니다. 눈과 교회 이름의 일부를 가렸죠. 수십억을 미디앳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자기 아들에게 284억 원, 교회 재산을 284억 원을 빼돌렸는데 그것들을 MBC PD수첩에서 이제 취재하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거 다 내 건데 어차피 내가 세운 거야. 여의도 다 그냥 모래바닥일 때 거기 천막 치고 내가 해가지고 다 내 거야. 원래 다 내 거야. 내 건데 방송사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다 내 건데 내가 다 써야겠다.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는 거고 제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안타까웠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조카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고 장막을 막 옮겨 다니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다가 거기서 멸망해서 아내는 죽고 자신의 딸들과 음란한 짓을 벌여서 모압, 에돔, 이방인 족속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머물기를 원했고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롯은 이것은 얼마든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다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다. 음란하게 하는 것도 내 맘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당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것이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롯의 역사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이게 다 내 건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정녕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들을 비판하기, 스데반 집사님이 읽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기득권들을 비판하기에 뭐라고 비판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굳어져 있고 마음과 귀를 잘라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우리의 병 중에 대부분이 이제 경색되는 건데 우연히 이경규 씨가 60대죠, 지금. 근데 55세에 관상동맥이 막혀서 이제 사망할 뻔했는데 겨우겨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잘못했으면 자기는 죽었다. 그런데 심장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심근경색, 결국에는 심장 근육이 피가 막혀서 경색이라는 것은 굳어졌다는 거죠. 근데 굳어지는 건 죽은 건데 오늘 성경에도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죠. 또 우연히 또 안재욱 씨가 뇌출혈을 받고 뇌출혈 부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5억 원을 주고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뇌 질환도 많은 부분이 뇌가 이제 굳어지는 그런 질환들이에요.
이거는 폐경색이 일어난 환자 엑스레이 사진인데 원래 사진은 그 진짜 폐 사진이었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보고 너무 징그럽다고 제가 바꿨어 사진을. 이게 그 의학적 사진으로 징그러운 사진은 아닌데 보기에 징그러울 수 있죠. 근데 폐가 하얗게 된 건 다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였죠. 심장이 굳어진 거, 심장 근육이 굳어진 거, 뇌 일부가 경색, 굳어진 것, 폐경색, 폐가 굳어진 것.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됐다요. 마음이. 우리의 목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건 그건 죽은 거다.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상한 이단의 이야기나 듣고 이상한 세상의 이야기만 듣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돈, 부동산, 집이 없는 사람 집 하나 있는 사람 2개 갖고 싶고 2개 있는 사람 3개 갖고 싶고 4개 있는 사람 대장동을 갖고 싶고 대장동 갖고 있으면 뭐 갖고 싶고 계속 그런 마음들을 다 오늘 스데반 선교사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인생에서 중요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얼굴 표정이나 우리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드럽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는데 부드럽게 해주세요. 반대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데 무엇이 더 푸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굳어지고 계속 딱딱해지고 계속 죽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데반 선교사님의 말씀을 우리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쓸어가는 시간의 바람 앞에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살아날까? 무엇이 잊혀지고 무엇이 푸르를까? 정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또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돈과 황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빠른 기술의 발전과 환경이 파괴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무엇이 더 푸르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시간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주님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죽음 한 5분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성전이 더 중요했다고 했던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임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부단히 애쓰며 연단받으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세상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비전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